자,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요. 오늘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로보암, 비전이 아닌 야심을 따라간 지도자, 이런 제목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어요. 기도하며 시작했던 솔로몬,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될 때, 인생이 잘 될 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면, 그리고 잘 나가면 우리 인간은 죄밖에 안 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요, 그 수많은 부인들, 1000명의 부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시며, 이제 네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너의 나라를 나누어서 내가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이나 징계를 하실 때 경고 없이 시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라가 갈라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이 깨졌어요.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 다윗 가문과 거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합류하고요. 그래서 남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돼요.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시대를 이제 맞게 됐고요. 그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이 여로보암의 이름은요, 열왕기상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는 솔로몬이 발탁했던 아주 젊은 인재였습니다. 에브라임 족속 출신인데 과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솔로몬이 밀로라고 하는 것을 크게 건축을 하고, 솔로몬은 토목 사업을 많이 했죠.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성을 보수하고, 그 나라의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여기 책임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뽑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1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 족속이라는 거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걸 요셉 지파라고, 크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요셉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관리이면서 동시에 중앙정부 파견, 그런 건설 감독관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도지사이면서도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임명받은 그런 건설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통치 후기부터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권 지도자로서 반란을 시도해요.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망명을 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렀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사후에 북쪽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세자 저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딜을 하려고, 자기들도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들어오라고, 우리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당신 들어오라고, 우리가 계획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 대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과 협상을 했는데요. 아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들, 그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참 역설이죠. 그렇게 지혜의 대명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어찌 이런 어리석은 아들이 나왔을까?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원로들이 조언을 해서 겸손하게 좋게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자기 친구들 얘기 듣고 말이죠. 왕을 지금 우습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단 말이야. 너희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이러면서 겁을 확 주니까 북이스라엘이 너 르호보암은 니네 집안이나 다스려라. 우리는 이제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추대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발탁된 그 시점에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선지자가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신임을 받아서 국가 사업의 감독자로 발탁될 만큼 아주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출신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게 세상 말로 신탁을 하는 거죠. 예언이 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몫을 주겠다. 솔로몬이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생전에 그대로 두고 그 아들 대에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요, 이 마귀의 유혹이겠죠. 마음이 바람 들어갔어. 부풀어 올랐어.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솔로몬을 반대하는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그는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움직여. 그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요, 이집트로 도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을 묵상하면서 이 여로보암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여로보암은 젊을 때 잘 나가던 인생입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출신의 약점이 있었지만 실력이 있었고 그래서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이에요. 왕의 눈에 띄어서. 솔로몬 정부의 관료 출신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건설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마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바람이.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몰라가지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움직였어요.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이 실패해서 이제 국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그놈의 예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러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세워 왕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았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네가 순종하면 네 나라가 강성하여질 것이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되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근데 여로보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는 걸 잊어버려.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요,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불안했어요. 그는 이제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이 마음이 돌아설 텐데, 거기 가서 다시 르호보암한테로 마음이 돌아갈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는 자신의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백성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베델이라는 곳 남쪽이고요, 단이라고 하는 곳 북쪽이에요. 이 베델은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곳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고.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기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말이죠, 백성이 다 미혹이 돼서, 그렇지, 아니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뭐 있어,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법을 다 무시하고 전통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 율법을 다 무시하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 나와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우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참 여로보암 괜찮은 사람인데 권력의 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잘나거나 잘해서라기보다 솔로몬이 너무 잘못하니까,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특별한 자격이 없었지만 또 왕족도 아니었지만 얼떨결에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된 인물. 그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래서 그는 불행해지고 말아요. 그는 자기 욕심과 야심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야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도 불행하지만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로보암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리에 마치 지옥을 향해서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 같았던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 그 사람 무서울 거 없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과 야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 여로보암은 한번 잡은 그 권력, 이거 놓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두려워진 거지. 남북이 나눠진 후에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왕래하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로보암의 생각에 그러면 민심이 이반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건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걸 막기 위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해야 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금송아지다. 여기 계시다. 이제 나는 자비롭다.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만들겠다. 베델과 단은 이제 북쪽이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해. 거기서 두 곳을 성지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 다 무시하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다 무시하고 일반인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많이 세웠대요. 여기저기 다 세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걸 바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8월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날 이제 분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욕심과 야심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먹고 절기와 성전 이용하고, 2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함이더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달려가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고 말아요.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든 악한 생각은요, 다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만 아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한지, 나의 동기가 순수한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26절에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어요. 또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32절에는 유다와 비슷하게 하고, 여기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비슷하게, 여기 비슷한데 아닌 게 뭐예요? 한자로 사이비, 그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이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모든 악과 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멤버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으로 들먹인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한 사람, 마음을 굳게 먹는 거지. 이렇게 쪼여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모든 결정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아니, 자기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과 계획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붙들고 사는 인생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인생에 평강이 없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혼란기에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왕이 없어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오늘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사는 인생, 평강이 없어요. 여로보암처럼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야심으로 달려갔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를 욕심과 야심으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이지요. 그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오세요 그러는데 숨어가지고,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인물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어깨에 뽕 들어가고 말이죠. 마음에 바람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욕심과 야심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망쳐버리고 가문을 망쳐버리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과 야심을 구별해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야심은 내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야심을 비전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야심을 따라간 그 사람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마귀가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믿음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못하고 억울해서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꼬이기만 하는 거야. 뭐 자기가 심지어 도와준 사람이 내가 은혜 갚을게요 그러고 잊어버려. 이런 일, 좋게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말이죠. 제일 부끄러운 죄명으로 감옥에 떨어지고 말이죠.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는 고난이 많았고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어디서나 평안과 여유와 기다림과 위탁이 있었어요. 맡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요셉을 보면 참 멋있는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욕심과 야심을 따라간 여로보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 수단으로 민심을 얻고 또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한 번만 읽어봤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 알았을 텐데 제멋대로 하는 거지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비슷하면 안 돼요. 짝퉁 보세요. 짝퉁. 전문가가 딱 보면 이게 아니네, 이거 아니네. 믿음은요, 비슷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가짜는 가짜다.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가짜가 되면 불행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도구화하고 사유하고, 그러니까 야심을 따라 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일을 위해 의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나 반대로 비전을 품은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한나의 기도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 야심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여로보암은 백성을 섬기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을 죄짓게 만들고 저주의 길로 이끈 지도자. 결국 여로보암을 따랐던 북이스라엘도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과 야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따라다녔어요. 떡을 주시든가 말이죠.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든가. 무언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다 동상이몽입니다. 여기저기서 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 너는 왼편 이러면서 말이죠. 엄마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 보셨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 그거 아니야. 섬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말합니다.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부귀영화입니다.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근데 그게 다 욕심이라는 거. 그거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 나를 죽이고 나를 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다. 부활의 자리고 존귀한 자리로 올려지신 주님은요, 더 깊이 내려가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도 아닙니다. 솔로몬도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욕심과 야심을 따라간 지도자의 표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열왕기서에 보면 악한 왕들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라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을 가끔 그 훌륭한 왕들을 소개할 때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비전이 아니라 야심을 따라갔다가 불행해진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여로보암의 길인가 다윗의 길에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야심이 아니라 비전의 길로, 마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늘의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야심을 따라 행했던 여로보암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